여기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 되냐? 수많은 철병거와 마병과 병거가 힘이 아니라 다윗은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빨림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질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 시편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사선을 넘는 그런 사울왕에 쫓기고 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여전히 내 생명은 총각에 달려있고 내 생명은 유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데 내 안에 계속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느껴지는 것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 환경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삼하여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장막의 집이었어요? 아니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흙벽돌로 집을 짓고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억 대의 한 달에 그가 부리는 종들을 수억 대의 월급,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 대의 월급을 주는 그런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장막에 삽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일찍 와서 1시간 반 전에 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8절 9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기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느헤미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발족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부와 자기의 모든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출세를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꺼이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고난 앞에, 이 땅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이 주님을 찾을 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이 백성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모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사와 세계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리더, 니에미아와 같은 그런 리더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철저하게 교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인생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관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교회, 만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 몸된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낼 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에서 민족사와 세계사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얘기를 했었죠. 영국 사회가 피폐해지고 죽어져가는 그 영국 사회 가운데 웨슬리라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영국 사회는 2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묶임과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한 거는 어디서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를 만들고 그 리더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스릴 때 이 민족은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니에미아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 교회의 선한 목적의 교회에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니에미아 같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장악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하게 영적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영혼은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파, 양육경의 이 시스템을 통과하는 자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돼서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 예배자, 말씀 권위자, 기부자, 뭐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이런 5가지의 봉사일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적과 표적이 먼저 드러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먼저 장악돼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 시스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 평양의 그 사회 전체가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의 교회를 통해서 수지가 변화되고 이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한 세대에 한 목사가 위대하게 일어났다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면 어느 목회자가 있던 에베소서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 사도가 그 3대 4대 5대가 지나가도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월요일날 강대영 목사님한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강대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말씀. 저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감히 저는 교회의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이 성경의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매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자기를 부르면서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꿈속에서 생각하기에 그 어머니를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그에게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난 갈 수 없어. 난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럼 네 아빠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고 꿈에 깬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다음날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자매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상을 치르고 나서 얼마 또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또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근데 갈 수 없다고. 엄마, 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오빠를 데려가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오빠가 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자매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나왔어요. 처음에 교회 생활하는데 교제가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 자매 안에 영적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닌가 보다.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로 갔어요. 그리고 천주교에 가는데 거기에서 교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하고 막 그 교제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갈등,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어디를 선택했냐면 절간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결국엔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주지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주지가 땡중이었는데 막걸리, 하루는 막걸리 받아오라고, 새벽에 깨워갖고 소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산중에 있으면서 술 받으러 내려오다가 그만 이 자매가 낭떠러져서 떨어졌어요. 근데 낭떠러져 떨어져서 막 찰가상을 다 입었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돋은 거예요. 하고 피부병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홀로 그냥 어떤 삶을 살까, 자살할까,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이 얘기를 쭉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안수하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밤새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평강의 나를, 주님의 평강의 나를, 이 평안이 나에게 왔습니다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산 날을 막 회개하면서 그 평안 가운데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현상세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영계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묶임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통해서 저질러진 어떤 영적인 죄의 문제든, 어떤 집안으로부터 흐르는 어떤 학습되어진 또 어떤 우상의 문제든, 이런 분들이 해결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교회 10명도 안 됩니다. 어른은. 그럼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연사 강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굶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영광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대로만 서 있으면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능력, 영광의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영광을 우리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분명히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영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뭘 만드는 거냐면 그것도 교회론인데 잘못된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러니까 그때 골로새서의 이단 사상이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의 처방은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독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외환은행에 가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가짜 돈을 맨날 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진짜 돈만 갖고 논답니다. 그러면 툭 넘어가면 진짜 돈만 보다가 가짜가 딱 보이면 딱 집어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확하게 진짜를 가르쳐줘야 돼요. 정확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죠? 주한 장로교회인가? 거기에 전도왕이었던 무슨 권사님, 안강자 권사님인가? 그분이 신천지로 갔다네요. 왜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그건 바로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의를 가진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교회라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데, 그 고난의 문제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기쁨이 주제예요. 분명히 성도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는 무엇이냐? 그럼 로마서는 교회를 위해서 스트럭처를 만들라는 거예요. 스트럭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HBM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 지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찬성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학교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철근을 넣지 않고 지은 건물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구조는 뭐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살면 못 사는 그런 구조가 정확히 교회는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삶을 살 때, 아,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전에서 호남 곳으로 빠져갖고 전주로 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건 잘못됐구나. 내 삶을 돌이켜서 다시 대구로 와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이제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고린도서는 뭐냐? 잘못된 영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은사가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자체로는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한 가지의 음식이 그것만 먹으면 독성을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첨가하면 그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능력, 은사도 우리 그 하나로는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얼마나 은사가 있던 분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은사가 중요한 것이나 은사와 뭐가 가미돼야 돼요? 사랑이 가미되는 거예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의 대로가 생길 때 은사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런 신나버리는 신나. 교회가 은사가 신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랑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의 대로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언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뭐 치유하고 뭘 해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사랑의 대로가 생길 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느냐? 진정한 순수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수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요즘 말로 하면 에이즈 걸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에서도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모함해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놔둬라. 그의 입술 뒤에서 복음만 전해진다면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예요. 에이즈 걸려라. 거세해 버리겠다. 원어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복음, 이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쭉 얘기한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신뢰가 안 가시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을 성경의 신학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오는데 무려 3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의지 걸려라, 거세해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2장 8절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줬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달라졌을 거예요. 왜 바울은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건 바로 집중력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집중하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냐? 그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구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은 것이 위대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구축되지 않은데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구축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그 위대한 인물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구축될 때 그 인물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못 만드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먹은 자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이 확 구축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건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먹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먹고 그거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한 것이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만이 너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환합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구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해서 마게도냐 갔다가 잘못 여자 귀신 한번 잘못 쫓아다녔다가 엄청나게 매맞고 옥에 갇혀갖고 성령의 기쁨으로 찬양해서 막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빌립보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에 딱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딱 왔을 때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또다시 그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다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사역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고 그래서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가 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보고한 것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채 1년 반도 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교회가 생겼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전 세계로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99%가 이교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섞여져서 만든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이쪽에 교회가 생긴 것은 99%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교회가 생겼는데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더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로마로부터 가장 큰 길이라고 쓰는 아그네티아라는 그 도로선상에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모든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 교회만 영광스러운 교회고 너는 좀 찾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이 사업이든 자녀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벗어나서 받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교회를 벗어나서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 내 첩질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론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시간을 저에게 좀 많이 주셨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막 달려가느라고. 예, 오늘 좀 느긋하게. 예, 무엇을 바울이 칭찬하느냐? 1절 2절은 저희가 생략하고요 우리가 들어갑시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을 하느냐? 그건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들이 구원받았냐가 제일 관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의 얘기를 듣고 그가 확증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의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이에요? 널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것을 확증했냐?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은 바울의 측면에서, 그리고 3절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의 택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5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능력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고 축사하는 능력도 얘기가 되겠지만 변화예요. 변화. 성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먹으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자기는 행악자고 포학자였지만 복음을 먹는 순간 그가 변화됐던 것처럼 그 복음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진짜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물론 모태신앙이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저기 강대영 목사님이 거기 가셨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의 어떤 방향성에서 흩어져서 나라 끝까지 떨어지는 그 시기였어요. 저에게 술에 의해서 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가신 건가? 제가 몰고 간 거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고통 가운데, 세상으로 완전히 쪄들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내셨어요.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정확히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변할 거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뜨거운 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A를 줬기 때문에 A-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A가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에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학식은 뛰어났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졌던 자예요. 그러나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 변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아십니까? 모세의 삶은 40년 동안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가장 문명을 받아들이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명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갔지만 그 세상이 주는 학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뭘 배웁니까? 나는 아니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의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 간사님이 아까 찬양하는데 막 주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임재 가운데 깨달아요. 그렇구나, 세상에 주는 학문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어떠하면 내게로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에 내 삶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열장을 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그런 것을 경험해요. 무엇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그것을 만든 거예요. 성령으로 장악될 때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십자가 돌판을 쪼개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컨대 주여 주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는 안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이 민족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성령으로 장악됐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확신한다. 구원은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봐야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어봐야지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할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현재의 사건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에서 내가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택하심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런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정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장난을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백보자 심판 때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 예수님 옆에 세울 것 같대요. 네? 그냥 진짜는 아니고 그냥 얘기예요. 네. 예수님 옆에 딱 세워갖고 성도들을 쭉 하면서 심판한 거예요. 넌 지옥, 너는 천국. 그러면은 지옥 가는 성도가 그 담임 목사님을 이를 가면서 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서 가게 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세계적인 위대한 그 예언가라고 하는 밥 존슨인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2%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어쩌면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12년도는 모든 위대한 영상가들이 부흥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흥을 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복음으로 이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택하심을 알게 했느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할렐루야. 뭐가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것을 안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희들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너희들은 택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확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에르곤이라는 뜻은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work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 할 때 행함이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었다면 반드시 내 삶 안에서 뭔가가 드러나줘야 돼요. 내 삶 안에 실체화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믿는다면 반드시 내 삶 안에 뭔가가 펼쳐져야 돼요. 뭔가가 이벤트가 펼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3장 7절에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고난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1년 반도 체제하지 않은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로 자기가 볼 때는 저를 갖고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자기의 삶을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서로가 격려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현동에 있다가 그 수지 그 풍덕촌으로 갈 때, 왜 웃으세요? 그때는 진짜 성도가 딱 한 가정 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질문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 했던 그 형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조그만 데서 월세 12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하고 타협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난 나간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는데 아멘 해주면 정말 좋은데 격려가 별로 안 되네요. 오늘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해갖고 구분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나갈 데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한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기다려라. 그 일주일, 쫓겨나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이 풍덕천동의 그 교회는 5층짜리 교회 건물이었어요. 와, 우리 같은 성도 정말 10명도 채 안 되는, 그때는 조금 늘어가고 한 15명 됐는데 그런 교회가 5층 건물을 쓴다.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그 건물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집기를 다 어디다 모셔놓고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기 5월 15일 16일 날 쫓겨나는데 15일 날 수요 예배 드리기 7시 30분에 드리는데 7시 20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건물에 들어가도 좋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벤트가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정말 창조주를 믿는 믿음입니까? 이 대성회가 교회는 채 1년 반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막 날마다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옆에도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딱 끝나서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사인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5층 건물보다는 더 좋은 데로 보내주셔야지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이즈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티코 타다가 소나타 타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랜저 타다가 티코 타면 불편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지하의 교회, 지하교회. 그것도 막 완전히 처음에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도저히 갈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7년 동안 그렇게 빡빡히었는데 하나님한테 항의하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냥 못 간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정말로 가장 복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전 믿었어요. 근데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멋있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결정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대성회가 교회의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창조자님은 사랑한다, 나라 사랑한다. 전에도 2주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해 주는데 많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선택하시고 죽이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사랑은 선택인 거예요. 아가페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베드로는 그 아가페의 질문 앞에 자기는 필요 사랑밖에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못 먹고 성도들 안에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새벽을 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 영혼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을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이 대성회가 교회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굶주린다면 자기 것을 포기해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창조주가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은 넓은 날라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확증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첫 번째 마지막이에요.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성도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그들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에요. 이 인내라는 것을 의역하면 영적 근육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인내할 때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막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와라, 다 덤벼라.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야 로마야 다 덤벼라, 시간 없다. 귀신들아 다 덤벼라, 내가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들 안에, 그 안에 환난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만든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 부부가 남편이 진짜 길치예요. 길치. 그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집을 딱 한 번도 제대로 찾아간 적이 없대요. 그 남편이. 응? 여보 지나쳤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남편의 특징이 뭐냐면, 길치의 특징이 움직이는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왜 여보 지나쳤어? 그러면 그 소가 안 보여.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를 주워 먹는 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를 봐야지만이 좌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안 보이니까 지나쳐 가는 거예요. 소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길치의 특징은 움직이는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이정표를 봐야 되는데, 아니면 그 몇 번째 쓰레기장 더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쓰레기장 더미를 기억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소를 갖고 계속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길치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길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길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움직이는 거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칭찬하느냐? 6절 7절에서 믿음의 본이 된 것을 칭찬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것이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았다, 본이라는 것은 미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이 미메이라는 단어는 미메타이라는 단어인데, 미메타이의 뜻이 뭐냐? 그럼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3주밖에 사역을 안 했고 1년 반도 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뭘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선한 목자의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뭘 본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리더들을 본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를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이 돼야 돼요. 어떤 본을 받았냐? 그게 중요해요. 별로 우리에겐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좋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뭘 본받았어요? 환난을 본받은 거예요. 환난을. 바울이 다가는 환난을 본받은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빌립보 성에서 당한 그 환난을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해갖고 귀신 하나 잘못 쫓아냈다가 내가 억수로 맞고 옥에 갇혔단다. 근데 정말 내가 그 환난을 그냥 환난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이 게임 아웃되고 그리고 그 누디아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단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단다.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환난당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도 웰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부위에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씨 뿌리는 그것이 파라델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웰컴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웰컴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회자를 유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돼도 그것을 파라델코마이 웰컴해야 돼요. 좋은 옥토가 되셔야 돼요. 그 옥토는 그 자그마한 씨앗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확 감싸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웰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세요.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예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유대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것을 돌파해서 뚫어낼 때 이 교회는 유대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합지졸이 만들어내는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정말 기도원과 같이 정예 부대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 곧 오시겠다, 당장 오시겠다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정예 부대처럼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을 받고 그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어떤 자가 되냐면, 마게도냐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야라는 것은 어디예요? 아덴과 고린도 이 지역, 그 지역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본은 또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기록했지만 여기 본이라는 건 키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주물이에요. 주물. 우리 부천에 오시면 제가 붕어빵을 대접할 건데 부천에 가면요 붕어빵이 7개 1,000원이에요. 와, 할렐루야. 복음 앞에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붕어빵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다니 이거 7개 1,000원이에요. 갖고 우리 아내에게 내가 그랬어요. 여보, 저게 남을까? 우리 부천에는 국수가 1,500원이에요. 얼마나 싼지 몰라요. 여러분, 붕어빵 틀 주물이라고 그러죠. 주물. 여러분, 붕어빵에서 10만 개의 붕어빵을 찍어낸 다음에 10만 1개는 개구리빵 나오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붕어빵은 10만 개를 찍어내고 100만 개를 찍어내도 붕어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키포스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이제는 영혼을 맡기면 너희와 똑같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원본이세요? 사본이세요?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땡치자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본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선한 목자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셀장이건 리더건 어떤 영혼을 맡겨놔도 그 영혼이 자기처럼 뺀질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영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채 1년 반도 되지 않아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것뿐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그네티아라는 그 대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이 막 날려날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신봉동의 이 용서도를 통해서 막 서울로, 송탄으로, 오산으로 막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부천에 있는 교회도 막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여기서 각처라는 것은 각 지역으로 표현돼요. 길리기아, 소아시아, 심지어는 팔레스타인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1년 반 만에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진단했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뭐가 결합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결합하면 내가 보는 것들, 세상, 음란, 어떤 잡신, 어떤 것들을 보는 것들이 딱 내 안에 있는 죄와 딱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으로, 이 땅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땅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음란을 보면 음란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왜 목회자들이 음란으로 쓰러집니까? 한 번의 실수로 쓰러진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가 생각을 계속 틈탔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민족사와 세계사를 다스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할렐루야. 9절,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가르라는 그 접속사가 생략이 됐어요. 그거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성기를. 여러분,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가 소문낸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서 소문내. 막 사람 사갖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소문내. 선화목자 교회는 대조. 할렐루야. 막 소문. 그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낸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소문내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어. 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 저 교회는 오입쟁이, 사기꾼, 강도가 들어도 다 변화돼. 알코올 중독자가 와도 다 변화돼.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예요. 보세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지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할렐루야,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 신앙생활은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처럼 비나이다 뭐에게 필요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버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20만이라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의 생존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길드라는 조합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길드라는 조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그 유럽의 그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은 철저한 잡신의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만을 데리고 사느냐, 이것이 그들의 팽배한 문화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기꺼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기꺼이 뭐예요? 우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길드라는 조합을 탈퇴해버린 거예요. 생존 본능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날아가는 새도 들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심지어 인간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해요 제가, 이 노가다 하느라고. 근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분리해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섞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정확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욥의 괴로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었는데 그의 가장 괴로움은 고난보다도, 자기가 당하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22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그러나 그는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삶을 떠올리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교회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봉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아,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하나님 진정으로 이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붕의 날, 하나님 이 교회가 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로 예배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